저희에게 2024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한 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나온 시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고하고 교만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도 깨닫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서서 주님의 일을 그르치고 잘못을 행할 때도 많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내 말이 맞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죄와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가 강같이 저희 심령 위에 흐르게 해주셔서 용서의 감격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난해의 허물과 잘못을 2023년과 함께 묻고 2024년에는 더욱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올 한 해가 우리 인생의 한 해 어떤 해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해 주시고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하신 에스겔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굳어진 심령을 제거해 주시고 어린아이의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 우리로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도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는 선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내 성공과 명예를,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저를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절절한 그 사랑을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는 그 찬송을 진심으로 주께 불러드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 평강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도 이 교회의 머리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이 날마다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 기도로 묻고 말씀을 따라 저희를 바르게 인도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몸도 마음도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의 강함으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종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종을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축복해 주시고 세우신 리더십들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가운데 결정하고 진행하도록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영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내시어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육신이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왕의 왕이 되시며 온 세상의 참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과테말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두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는 모든 결정과 세우는 정책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정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와 과테말라에 세우신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세우신 목회자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과 과테말라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과테말라에 세우신 한인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인들이 이 과테말라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한인교회들을 불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서게 하신 땅끝 이 과테말라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인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떠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밟는 땅마다 예수님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만나는 영혼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기적과 이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불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상황, 환경,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분들이 걸어간 그 길 뒤에 오직 예수님의 흔적과 이름만 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끝까지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발 앞에 앉아 말씀에 집중했던 마리아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은 후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고백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 앞에 저희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좀 길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짧게 했네요. 참.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지금 신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내용에 계속 연관하여서 오늘 아침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오늘은 17절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혼자 다 읽어버렸으니까 뭐 읽을 필요 없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본문을 이번에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저께, 오늘, 내일까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의외로 인터넷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너무 잘하는 말씀이라서 설교들을 안 하셨더라고요. 설교 내용들이 너무 생각처럼 그렇게 깊다라기, 그러니까
자세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툭툭툭 뛰어넘어간 게 너무 많아서 혼자서 묵상하고 막 이렇게 책을 한 권을 쓰신 분들도 있던데 잘 모르겠어요. 왜 저걸 책을 한 권에나 쓰셨나 하는 생각도 들고, 보통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등단합니다.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호흡과 연결하고 호흡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와 연관을 짓기 제일 좋기 때문에 쉬면 죽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숨을 쉬고 일하면서도 숨을 쉬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숨을 쉬어야 한다는 거죠. 호흡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멈추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린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바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호흡처럼 우리의 영혼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내가 느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그 다가오는 미닝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부담스러우면서도 에이 뭐 이러면서 느슨해지는 경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자들이 가장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어쩌면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했던 것에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 외에 다른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는 생각하면서 기도를 안 해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다라고 느끼는 기독교인조차 적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랑 가장 많이 제가 힘들었던, 부딪혔던 것이 아무리 급해도 급할수록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자재를 세팅하고, 경배와 찬양은 찬양을 불러서 그들 안에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건데, 한두 명이 모이나요? 몇만 명이 모여 있으면 마이크가 없이 도저히 안 되고 악기의 연주가 없이는 안 되는데, 그걸 준비하다가 시간이 모자르는데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악기 준비하던 모든 팀을 다 멈추게 하고 그 단상 위로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뚜껑이 열려요. 아니 이거 보세요. 지금 저렇게 벌써 이미 꽉 차 있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는 게 좋지. 지금 갑자기 시간도 없고 기자재 세팅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단상 위에 다 오라고 그러고 밖에서 사회 보고 인도하는 사람들까지 다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그러는 것이 이게 맞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참 좀 갈등 많이 했고 선교사님이랑도 굉장히 많이 다투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기자재 세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집회가 안 된 경우가 없어요. 마이크가 소리가 나지 않는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악기가 연주가 나오지 않는데, 악기를 쳐도 왜냐하면 연결이 안 됐으니까 사운드가 안 나오는데도 집회가 어려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먹어가고 목회를 하고 하나님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셨는지를 이제 눈치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경배와 찬양 모임을 보면 흠모할 게 하나 없어요. 예수님이랑 똑같아요.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이 미끈 쭈꾸 짝분 잘생겼나, 노래를 잘하시나, 그렇다고 거기 있는 팀들이 연습을 잘해서 차차차차 해서 최고의 세션맨인가, 그리고 전부 다 신학을 준비해서 다 준비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딱딱딱딱 오면 훈련시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팀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무섭게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 무섭게 들었을 때는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단체들이, 다른 교회들이 붙잡을 수 없게 쓰시더라고요. 제 결론적인 생각은 그 중요할 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던 단체가, 그런 리더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 집회를 하는 거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주지시켜 주셨던 거예요. 기도가 똑같아요. 기도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먼저 깨닫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던 것을,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한 말일 거야, 지금 우리는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하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안 해도 내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좀 더 분명한 이유 몇 가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겠지만 저의 짧은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이미 나눴던 내용들 사이에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까지는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이 내용은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로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사울을 왕 리더십으로 세우고 나서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내용에, 그 중에서도 뒤에서 세네 번째 남아있는 구절입니다. 자, 너희들에게 이제 의지할 왕이 생겼구나. 그러나 나는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곳 가나안 땅에 이끌어내셔서 이곳에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희들에게 기도 계속하겠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 왕을 뽑을 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게 되면 왕이 세워질 것에서 예상하고 계셔서 병마를 두지 말라,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 그 왕이 생기면 다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처럼 인간을 왕으로 세워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거부한 거다. 사무엘, 너 기분 나빠하지 마라.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한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그대로 고지곳대로 보기보다는 이 안에 뼈가 있다는 거죠. 왜?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의지할 왕이 생겨서 나아간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은 나는 죄라고 생각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필요 없다는 것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분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하큰 죄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나까지 또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저 주님 편하게 하시려고,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니에요. 온 60억 인구가 동시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분류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당신의 뜻 안에서 굴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당신이 들으시고 당신께서 이루어 주시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는 마음인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시 살아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큰 죄인인 것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두세 번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내 몸이 피곤한데, 내가 바쁜데, 이렇게 말하면서 넘어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게 죄라는 것을 알기에 사람을 안 죽이시잖아요. 남의 돈을 훔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덕질 안 하시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함부로 끼어들거나 그렇게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게 잘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지키시지 않는, 그걸 그대로 지키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안다라 그러면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발버둥 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른 세상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사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제가 인정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통 그 자체가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나라나 교회나 어떤 기관이나 가장 문제의 화두가 되는 것이 소통입니다. 소통.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의 소통, 뭐 장과 아닌 사람의 소통, 목사와 성도 간의 소통, 하다못해 동료들 간의 소통, 상하 간의 소통, 동료 간의 소통의 부재가 서로 간에 어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사전에 서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던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생뚱맞은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통은 서로 간의 상황을 아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규정해 버립니다. 자,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뭐를 알리는 것, 뭐뭐 하는 것, 언제 하는 것, 이걸 규정해 버리면요, 그 규정에 갇혀서 기도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쉬지 않고 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이 소통은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정을 딱 정해놓으면요, 내 아내와 언제든지 만나서, 우리 가족과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지 못하고, 대통령 만나러 청와대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격식을 치러야지 그 대통령과 아련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예배, 교회, 기도, 이거를 정해놔 버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정해놨어요.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면 밥 먹기 전부터, 밥 먹고 난 다음에, 밥 먹으면서 그때는 기도하면 안 되나요? 꼭 밥 먹기 전에만 하고서 기도 끝나고 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새벽에만 와서 기도해야지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직관에 들어가서까지도 그건 기도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그 기도라는 것을 잘못 규정지어 놓는 순간 하나님과의 소통까지도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기도를 내 나름대로 규정지어 놓는 일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한 도구가 기도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목적의 기도는 사라지게 되며 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어떠한 일과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와 소탈하게 흉엄을 없이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하는, 아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기만 해도 무언가가 교감되는 사람과의 관계는 전혀 다른 거 아시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러한 관계까지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매 순간순간 이런 친밀한 소통이 그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할렐루야 최고 따봉 뭐 이러면서 나가는 이 모든 것이 그분과 소통하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심하게 원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곳에 이어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요, 우리가 낭망이 되었을 때도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 비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불의한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며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 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끊임없이 가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니까 풀어주는데,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절히 간구하면 그분이 왜 마다하시겠냐는 거예요. 마다하시더라도 마다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왜? 선하신 분이니까, 의로우신 분이니까. 불의한 사람은 불의이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해요. 설명하면 자기가 올무에 걸리거든요. 근데 의로우신 분은 그거 내용을 설명해 주면 의로운 길로 우리를 깨우쳐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설명해 주시면서 그 일이 되어지면 안 되는 이유도 얘기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주시기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진짜 절망은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게 절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꼭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가 딱 멈춰지는 그 순간 그 일은 파탄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내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한 절망은 언제든지 소망으로 바뀔 수 있고요, 낙심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그분이 나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니까. 사실 이 정도 이유만으로도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이며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에 나가는 소통이며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면 저희들이요 쉴 새 없이 하다못해 내 인지하는 상황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마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간단히 목례로 인사할 뿐 아무런 대화도 없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남입니다. 남.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본인은 아빠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이야기하고 자기 속마음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모습 아닌가요? 이번에 아들놈이 왔습니다. 너무 좋은 것은 항상 옆에 있으니까 아들의 필요를 내가 직접 보고 챙겨줄 수 있다는 사실. 얘 빨래할 때 됐구나. 빨래하자. 아이고 이놈 뭐가 먹고 싶구나. 아이고 뭐가 부족하구나. 지금 뭘 원하구나.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하면 그걸 아는 게, 그래서 내가 그에게 그것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게 그게 굉장히 큰 기쁨이더라고요. 또 안타까운 사실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아들이 옆에 왔을 때 제가 공감하게 된 모습이에요.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피상적으로 전화 통해서 몇 마디 글로서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볼 수 있으니까 그 아픔이 나에게 다 전해오고요. 그가 힘들어하는 게 내게 다 전해오고요. 그가 너무 행복해하는 게 다 전해와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방법이 기도이며 전화기 끊듯 끊어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쉬지 않고 나누는 삶의 대화가 그런 자녀를 빨리 또 정확하게 많이 도울 수 있는 길이라고 보여줬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분과 끊임없이 기도하면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지냈던 그 시간처럼 그분은 나를 계속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기에 나를 돕기 위하여 얼마나 분주하게 그리고 얼마나 기쁘게 움직이실까.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요 남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고 우리를 얻합해서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삼아주셨어요. 내 육신의 자식만 해도 이렇게 모든 것이 절절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고 얻은 딸인데 그렇게 끊임없이 그와 소통하는 관계 내에서 주님께서 느끼는 감정은 지금 제가 제 아들과의 느꼈던 이 감정의 몇 배, 아니 몇십 배가 되지 않을까요? 길게 오래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그분과 함께 있음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면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세상이 볼 때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왜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 알게 하십니다. 어저께 그 엑소도스의 제일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가 그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그 마지막 모습이에요. 마지막 모습인데 그 애굽 사람들이 정신없이 형제로 지나는 람세스가 같이 따라 들어오는데 딱 모세 혼자 남아 있고 이 백성들은 다 피했고 그들은 막 마차를 가지고 오는데 옆에서 멀어졌던 바다가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세의 출애굽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딱 되고 나니까 특이한 웃음을 지으면서 되돌아서서 막 이렇게 물이 덮쳐요. 그래도 이렇게 나가서 그 많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에 경이로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서 소고치면서 춤을 추는 모습이 싹 나오면서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이 기도의 열매로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난 제일 감동적인 게 미라클 파더인가 뭐 이런 조그만 영상 모음이 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아버지의 능력으로 자기 자식이 막 어디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구해내고 막 이런 장면만 모아놓은 거 있어요. 근데 난 그걸 보면 눈물이 나요. 왜?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으니까. 주님은 내 옆에서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 그분이랑 얘기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난 당신을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거 하래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네 옆에 내가 아빠로 있단다. 그 아빠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소통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신 것은 우리들을 들들 볶거나 힘들게 하려 하심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숨 쉬듯이 하나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고 교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의지,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그리고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생각나 순간순간 믿게 하여 주심이 오늘 나의 삶이
호흡처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깨닫고 주님 앞에 득죄하지 않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 되길 원하는 평강교회와 그 기도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되살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